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혹은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혹시 아까 보신 분, 기억하신 분 뭘까요? 제목 주하나 제목 뭐였어요? 하당슈만. 하당슈만 뜻이 뭘까요? 하당슈만 뜻이 뭘까요? 은혁이 하당슈만 뭐예요? 은혁이는 절대 모를 것 같겠는데. 아까 뭐였던 밑에 있었지. 하나님이 당신을 말해서 줄임말이에요. 슈만.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원래 여러분들이 쓰는 신조어로 제당슈만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당슈만.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말씀을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제목을 딱 보니까 이거 앞에 하자로 바꾸면 되겠다. 하당슈만. 그래서 하당슈만으로 여러분들이 줄임말로 잘 쓰고 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라는 거 하당슈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하당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슈퍼스타로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본 사람이 아마 없을 수 있을 텐데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개봉한 영화지만
그 관람객 수가 40만 명밖에 안 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봤으니까. 개춘할망이라고 해서 개춘할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그 할머니가 그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내가 너의 편 해줄 테니 너는 너의 원대로 살라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할머니가 딸이 이름이 아마 해지였을 것 같은데 해지라고 하는 손녀딸을 친손녀딸을 같이 그러니까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 행방불명되고 이렇게 잃어버려서 몇 년이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동명이인인 해지께서 그 우유팩에 쓰여져 있는 그 본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이를 찾는다고 하는 그걸 보죠.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그걸 얘기를 해줘요. 너 찾는다고. 근데 그 동명이인인 해지는 불량 소녀라서 집을 가출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불법으로 이렇게 벌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그 손녀딸 해지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속여서 그 할머니의 돈도 훔쳐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들어간 건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해지 맞냐라는 그 의문이 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근데 친손녀처럼 그냥 친손녀처럼 삼고 그렇게 계속 키우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동명이인인 자칭 해지께서 이름은 똑같은 해지지만 담배 피다 걸렸거든요. 담배 피다가 할머니한테 걸리고 하면서 할머니가 그 해지한테 담배 자기도 달라 하면서 같이 피면서 이 대사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의 편 돼줄 테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을 텐데 이제 내가 너의 온전한 편이 되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해지의 본인의 꿈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예요. 굉장히 성경적이라서 아직 알아보진 않았는데 왠지 작가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혹시 뭐 목사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용 스토리상으로는 이렇게 좀 감동적인 스토리지만 내용 전개가 좀 재미없어서 주무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한번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감동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이 영화를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목사님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거 보여줘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사실 뭐 또 감동적이면 같이 있으면 또 못 울잖아요 또. 그래서 그 방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보시면서 눈물 나더라도 혼자서 잘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슈퍼스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복이 될지라라고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동상 같은 거나 팔고 있던 사람인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가 이제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긴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은 아니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이어갈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재정적인 복이었어요. 재정적인 축복.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중에 어떤 그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좀 성경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다시 그 아내를 돌려받게 되는데 그 아내를 돌려받을 때 엄청난 돈이랑 엄청난 남종과 여종을 같이 이렇게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이렇게 축복을 그러니까 허락을 하신 거고 재정적인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따로 떨어져 살기 위해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왕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그 전쟁에 롯이 포로가 됐거든요. 롯이 포로가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인 그 삼촌 입장에서는 그 조카가 그 전쟁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조카가 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구경만 하나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나는 내 몸은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두면은.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들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밤에 잠자고 있는 상황에 그 급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멸을 시켜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체가 그만큼 어마무시한 그런 군사력이라서 왕들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대를 그러니까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런 군사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거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가장 선한 곳에 자기 조카를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재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강한 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또 뭘 어떻게 행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제 상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망하지 말아 주세요. 또 40명만 있으면 거기 멸망하지 말아 주세요. 뭐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일종의 뭐 딜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제안을 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처음에 50명 말했으니까 50명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40명 잘못 말했는데 45명이에요 성경은 45명 말했을 때 또 그 오케이 하셨고 30명 20명 10명까지 다 그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어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 그렇게 거의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이 내려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던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제사장 직분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거, 그 다음에 강한 힘,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나 하나님과의 위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그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레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의 나이도 아마 한 70세에서 75세 그 내외일 텐데 그 불임 여성이라서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없었는데 그 할머니신 그 할머니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이제 자녀를 주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 재정적인 거, 그다음에 강한 힘,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위치, 그다음에 그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그냥 명령만 하셔서 어떤 어느 한 부분만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필요한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먼저 채워주시고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도 주셨고 그 다음에 강한 힘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가까운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그것도 채워주셔서 결론적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힘들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내가 적절히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재정적이라든지 아니면 힘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이미 있으니까, 그것도 주어질 것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이겨나가고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그냥 슈퍼스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먼저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좋죠.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하나님께 감사 땡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가지 큰 문제, 큰 시험 하나가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여러분들 중에 수능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 있을 텐데, 그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넘어서야만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진짜 그 복이 되는 순간이 되기 위한 시험이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녀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바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오늘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냥 이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번제는 양이든 소든 잡아서, 비둘기든 잡아서 각을 떼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서 이삭을 바쳤죠. 다행히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멈추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을 들고 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종했다라고 보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서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사건을 인정을 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자녀를, 그 100세에 겨우 얻은 자녀를 주셨다가 왜 다시 도로 뺏으려고 하시냐, 뭐 줬다 뺐나? 이런 줬다 뺏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시험을 주셨냐면, 다른 걸 시험하시지 않고 왜 이걸 시험하셨냐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녀가 없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 자녀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애착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엄청 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아벨과 가인 제사에서 중요한 게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거였어요. 목자로서의 직업을 갖고 사는 데 있어서 첫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귀한데, 그걸 죽였고 그 안에서 있는 기름, 가장 가치 있는 기름이라는 걸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보다 난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쳤을 때는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에게 재정도, 어떤 강한 힘도,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도, 그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단 하나도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자녀 이삭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거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 무조건 뭐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 없게 계속해서 채워 주세요. 어떤 선물들을 주셔서 이게 채워 주시지만 그럼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는 예배라고 표현 드렸었는데, 그래서 매번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정확하게 통과한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죽은 이삭을 부활시키셔서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돈을 버시거나 하는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사실 더 쉬워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쉬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예배할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뭐 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누구는 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냐? 아니요. 하나님은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지만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를 알고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고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목사님은 알고서 거부했다가 나중에 겨우 순종하는 그쪽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게 차이를 잘 알아요. 거부해봤자,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해봤자 내 몸만 아프고 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엄청 힘들지, 뭐 뭔가를 벌었거나 뭔가 이루어 놓을만 하면 휘리릭 사라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가고부터는, 그래서 목사님이 됐잖아요. 가고부터는 진짜 사는 게 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무책임 말이 아니라 진짜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거에 계속 초점 맞춰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랬던 것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도 어렵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뭐 너무 부자로서는 안 되게 하신 것 같긴 안 되게 하시긴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계속해서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 나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고,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아마 내 삶에 내가 가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왜냐?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물론 목사님도 실패한 적 많아요. 실패한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라면은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싹싹 비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올바른 길로 수정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회개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 좀 비웃을 수도 있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뭐 대학교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말 들을 때마다 엄청 부담되거나 마음이 굉장히 철렁하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공부는 아니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그런 기분이 들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마음으로만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그런 시간들에 계속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몇 년이나 걸린 것도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제 옛날 모습보다 더 밝아지는, 계속 밝아지고 그냥 걱정 근심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드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를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삶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됐고 새 학년이 돼서 이제 새로 공부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그 들어가시면서도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초점 없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너무 힘들면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분 어떤 뭐 울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냥 너가 하는 모든 거에 내가 다 지지해줄게 이런 뜻보다는 이런 뜻을 넘어서 그냥 내가 너의 옆에 항상 같이 있어라는 거예요. 1년 365일 그 평생 너와 계속 동행하면서 같이 있을 거야. 너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너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 계속 같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복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뭐 재정, 뭐 강한 힘, 뭐 제사장직, 뭐 자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복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럼 그 하나님과 뭘 하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부분들을 누리시면 되는 부분이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가사 첫 줄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뭘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거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다른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으로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런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그런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버지 많은 선물들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가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가장 바라시는 것들 그것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행할 힘이 없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버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으로서 세우신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아버지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고자 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어 학업과 아버지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것인지를 아버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